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요아스에 대해서입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돕기 위하여 지원하신다 또는 굳게 붙드신다 혹은 여호와가 주신다라는 의미이며, 가족 배경은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며, 성경은 아달랴를 사악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요아스는 그리스도 계보 안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요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며,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반 이스라엘 사람이며 반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남왕국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과 역대지하 21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람은 그 형제들을 다 죽인 왕입니다.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과 유다에 대항하여 죄를 범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문병 갔다가 이스라엘의 예후의 혁명으로 죽음을 당하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실의 자손들, 말하자면은 다윗의 자손들을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달랴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하시아의 죽음과 더불어 법적 계승자인 왕족들의 후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왕위가 끊어지게 하였습니다마는, 요아스는 제사장의 아내인 고모의 손에 의해 살아남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왕족의 피를 무참히 흘리고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왕족의 피를 무참히 흘리고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만약 요아스마저 죽임을 당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아하시아 왕의 동생이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요아스를 구해내 성전 안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만약 다윗의 왕자들이 멸절되고 아달랴를 통해 왕위가 계승되었다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겨우 한 생명 안에 제한되었고 그 한 생명으로 명맥이 유지되어 6년 동안 감추어져 남아있는 다윗의 유일한 후손으로
다윗의 족관에 들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다. 다윗이 한 이 말은 그 후에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요아스마저 죽임을 당했다면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등불은 꺼진 듯 하였으나 한 어린 생명으로 보존되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직무상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비밀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아스를 보았을 때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후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린 왕자에게 닥칠 모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호위대를 배치하였고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켰으며 백성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렇게 어린 요아스의 왕의 대관식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4절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아달랴는 백성들이 주님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쳤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백부장들에게 그녀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과 역대지하 24장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7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왕 요아스를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필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지하 24장 7절에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지도력이 약한 자여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말을 따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자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공격을 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만 요아스는 존경과 선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역대지하 24장 22절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요아스는 그를 세웠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왕의 명령에 따라 그것도 주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역대지하 24장 25절에서 27절과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는 시리아 군대로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고 죽어 다윗성에 묻히긴 하였지만 왕실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한 어린 아이로 명맥을 유지하게 될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과 의지 안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요아스가 제사장에게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본질상 아담의 후예였으며 그는 범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으로 요아스가 중요했던 것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